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여행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차를 몰고 그렇게 가는 여행입니다.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계속 운전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에 운전을 쉬면서 주변의 경치도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쉬면서 경치도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것도 여행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때로는 중간에 쉬면서 인생의 길에 주변 경치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전후 좌우를 살피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끝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쉼을 누리면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똑바로 갈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즉 통일 국가의 왕이 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소년 목자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대신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약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도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후에 2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여부스 원주민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고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그 성이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을 가장 먼저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그 신하들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요,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기를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땅, 여부스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자 절대로 네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여부스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여부스 사람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시온 산성은요, 이스라엘 왕국 중심지의 높은 산 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 산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다윗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인 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었고요,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요, 여부스 땅을 갑자기 다윗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통치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압이라는 그 장군의 용맹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윗이 약속대로 왕이 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땅을, 예루살렘 땅을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오늘 말씀의 진리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급하게 서두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땅, 곧 여부스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립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 북쪽과 남쪽이 갈등하는 일이 없이 평화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종교적 중심지가 될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모든 전쟁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에 의해서 성취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400년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일은요,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에서 800m 되는 험준한 고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 여부스족에게는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시온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 네가 절대로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자신 있게 승리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요, 남과 동의 성벽이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부스 사람들은요, 그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의 이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대가 선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다윗은요, 수로를 통해서 이 성으로 들어가서 불시에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이 먼저 선봉장으로 이렇게 앞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여부스 족속을 친 것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른 후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의 나머지 그 부분들은 요압이 이것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싸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싸움 가운데 이 성의 여러 부분들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전투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으로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이거나 거짓된 안전입니다. 내가 요새와 같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내가 안정된 집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있을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굳건한 믿음의 관계, 이 관계만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안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꾸어서 반대로 말을 하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천국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의 그 축복,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번 믿고, 그 순간에 한번 믿고 그냥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바울이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대한 끊임없는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원파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믿음과 순종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민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에스더가 두려워하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것이고요, 이 에스더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자,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와서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왜 굳이 뻔히 아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너희가 세울 때에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택하여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왕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다윗이 자신들의 동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도 보면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것은요, 들어오고 나가다, 즉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용적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에도 실질적으로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적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요,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진정한 목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족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탁월한 통치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일개 목동 출신이었던, 그 목자 출신이었던 미천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양들의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는 그 신실함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왕이 될 그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을 썼던 것이죠.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평안할 때에도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철저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고요, 주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 말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함께 살기를 원하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24시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우리 인생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며 함께 우리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항상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성경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비결과 원인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본명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하심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강함은요,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의와 정직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고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나거나 내 힘과 지혜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의와 거룩과 그 복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당연히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내가 속한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인생길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지막 구원과 영생에 이르러서 천국에 기쁘게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